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덕교회 섬기고 있는 목사 같지 않은 목사 김태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덕교회 신학하는 집사 배상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첫 방송에서 한국교회가 신뢰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방송 중에 신뢰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첫 번째가 교회 돈 문제고 두 번째가 부도덕한 목사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목사와 돈, 그러니까 즉 한국교회를 가장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 목사와 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 교회가 이 교회와 목회자가 돈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목회자가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알다시피 돈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도 또 그리고 깔끔하지도 않죠. 집사님 혹시 목회자분들이 받는 소득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한번 좀 찾아봤는데 현재 한국에 교회가 한 6만 개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목회자 수는 한 10만 명 이상으로 보고요. 그 중에 70% 이상을 미자립 교회로 봅니다. 미자립 교회는 교회 헌금 수입으로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를 말하죠. 한국 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발표한 2017년 목회자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라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목회자들의 사례비가 평균 180만 원도 안 됐다고 해요. 그리고 절반 정도는 사례비가 150만 원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배우자의 맞벌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7년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280만 원 정도였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이제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7년에 중소도시 4인 가족 월 최저 생계비가 180만 원 정도였는데 목회자의 평균 사례비가 이런 최저 생계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급여를 받고 있죠. 목사 연봉이 5억이 많다고 하면 복 못 받는다 라고 설교하신 목사님이 있는데요.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알려진 성락교회 김기동 전 목사입니다. 이단이 아닌 대형교회 목사님도 별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대형교회 목사님들 생각도 이 이단인 이 김기동 목사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분당 중앙교회 수종찬 목사님은 전에 딸 3명 유학비로 1년에 3억을 쓴 것을 포함해서 이것저것 다 합치면 연봉이 한 6억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그리고 은퇴하신 인천의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도 연봉이 10억 정도 되었다고 하고요. 또 이명박 대통령이 다녀서 유명해진 소망교회, 강남에 소망교회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은퇴하신 김지철 목사님도 공식적인 연봉은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이외에 별도로 본인이 영수증이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매년 한 10억 4천만 원 정도였다고요. 여기에는 목회비 등이 포함될 텐데 이런 것들은 사실 대부분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죠. 심지어 소망교회의 곽선희 목사님 은퇴하신 2003년에 은퇴하셨는데 목사님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15년 동안 목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한 90억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네. 원로 목사님께 한 연봉 한 6억 정도를 매년 지급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억이 나오니까 제가 네, 억소리가 나네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저는 정말 충격으로 다가오네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빈부격차가 정말 심각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담임 목사의 급여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것과 또 함께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의 또 전도사님과 또 신방 전도사님 이런 분들에 대한 급여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도 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는 억대 연봉 그렇게 좀 풍족한 급여를 받으면서 부교육자들은 최저 생계비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또 그것보다 못 받는 상황이 있어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담임 목사님 사례비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 재정에 관해서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목회자의 사례비, 목사님이 얼마 받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워낙 분산되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여러 루트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어디서 얼마 받는지 어디서 얼마 받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일반 교인들이. 전에 한 언론사에서
이 담임 목사님의 그 사례에 대해서 어떤 한 전북에 있는 목사님의 세입 지출 자료를 받아서, 교회 세입 지출 자료를 받아서 목사님의 지출 내역을 이렇게 살펴본 언론의 기사가 있었거든요. 보면은 생활비는 약 1년에 5,400만 원, 자녀학비 보조가 4,920만 원, 목회비가 600만 원, 교육자 연구비가 600만 원, 교육자 도서비가 480만 원, 여비가 360만 원, 교육자 수양비가 6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 합치면 목사님 연봉이 무려 1억 2,400만 원입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 관계자가 접대비 1,000만 원, 즉 축조의비 700만 원, 그리고 도서 및 정보통신비 500만 원을 비롯해서 교회가 제공한 차량 기름값, 30평 아파트와 각종 공과금 등을 합치면 담임 목사님께 드리는 비용,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쓰이는 비용이 2억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교인수가 1,200명 정도고 1년 회사가 10억 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교회 재정의 20% 정도를 가져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쯤 되면 목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목사를 섬기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계 분산 처리 방법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례비 이외에 목회비는 영수증이 필요 없는 어떻게 보면 쌈짓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비, 자녀 교육비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받기 때문에 많은 중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자녀를 해외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도서비 등은 기본적으로 모든 교회에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 사례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 1년에 얼마나 그 교회에서 받으시는지, 연봉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불투명하다는 것은 목사님도 성도들이 그걸 아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이고, 많은 경우에는 본인도 너무 많이 가져가서 염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끄러워지네요. 목회자가 가난한 삶을 추구하고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현실에서 최소한의 생계 혹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